불치병으로 고생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생활하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전도나 봉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도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점차 절망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소녀의 가정을 방문한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비록 병상에 있을지라도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다. 소녀는 목사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후 소녀는 병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소녀가 늘 뵈던 벽의 밑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벽의 밑에서 기도 제목이 빽빽히 적힌 기도 수첩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63명의 마을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63명이 모두 근래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각각의 이름 앞에는 빨간색 십자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씩 구원받고 교회로 출석한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소녀가 그려 넣은 것이었습니다. 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하며 오늘 여기 예화에 나오는 어린 소녀와 같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과 소녀의 기도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의 기도의 공통점은 뭐예요? 구원을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즉 바울은 로마 교회를 통한 복음의 확장으로 이방인들을 구원을 받게 하려고 했고 소녀는 마을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을 받게 하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십니까? 세속적인 번영입니까? 아니면 영혼 구원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텐데요. 오늘 먼저 이제 8절에서 13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성장과 다른 성도의 영적 선장을 돕는 성도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는 성도를 기뻐하시고 복을 내리신다. 예, 먼저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로 인하여 감사하면서 방문할 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게 하시는데요. 먼저 8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관한 소식이 온 세상에 알려진 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사실 그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로마 교회를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알지를 못해요. 몇몇은 알지만은 전체적으로 로마 교회를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다만 그가 지금 듣고 있는 건 어떤 소식이에요? 지인들을 통해서 듣는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소식이 온 세상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전파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은 전파됨이로다 그럽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헬라어로는 카탄겔로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즉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관한 소식이 암암리의 사람들에 의해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로마 전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전파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온 세상,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 전파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소식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 믿음에 대한 소식이냐라는 거예요.
사실 당시 그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사실은 부패하고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로마에, 그 땅에 선지자들이나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졌다고요? 오순절, 유대인들은 어디에 살아도 이제 지금은 뭐 성전이 없으니까 그러지 않지만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을 때는 1년에 3번씩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래요. 어떤 절기예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이 세 절기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살다가도 그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로마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온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 중에 몇몇이 뭐 어떤 사건을 만나게 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만나게 돼요. 그걸 보고서는 마음이 동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영접하기 시작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베드로가 그 전도할 때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요? 3,000명.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예루살렘에 와 있던 예루살렘 그 성에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오순절을 지키기 왔던 이방에서 외국에서 왔던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들 중에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거기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소수의 유대인들과 그리고 다수의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묵묵하게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소식. 그 소식이 믿음에 대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누가 들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그래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 그 소식을 듣고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먼저 바울은 9절 그 상반절에서 복음 안에서 자신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자신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표뉴마입니다. 원래는 바람, 호흡, 생명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는요. 인간의 사람의 내적인 생명, 즉 인간의 지정의 통찰력과 감정과 의지의 근원이 표뉴마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전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으로 섬기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의역을 해보면 어떤 말이야? 내가 전인격으로 섬기는 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 그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드리는 기도가 그냥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삶으로 드리는 기도 생활. 그 기도에 대한 증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이 원래 법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자신이 본 것을 사실 그대로 이제 증언하는 사람을 마르투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에 대한 바울의 기도에 대한 증인이 되신다고요? 자, 바울이 9절 하반절과 10절의 내용에서 말씀할 그 로마 교회에 관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로마 교회에 대한 자신 안에 있는 열렬한 관심. 그리고 또 하나는 속히 그 열렬한 관심과 함께 속히 그 로마로 가서 로마 교인들을 만나서 함께 같이 함께 교제하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누가 증인이시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이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그렇게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해준 교회도 아닌데 평신도들끼리 쉽게 말하면 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교회가 삐그덕거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자라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내가 너무 좋아서 가서 당신들을 열렬하게 보고 싶고 가서 함께 이 믿음의 열매들을 같이 좀 확인하고 나누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그 열망을 뭐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로마 교인들에게 그 마음을 알아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하반절과 10절에서 그 일을 위해서 그 열렬한 열망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은 그 열망 그래서 로마 교회로 속히 가보고자 하는 그 애씀 그 사실을 위해서 자기가요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 간절한 기도의 증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9절 말씀에서 그래요. 내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그래요. 이 쉬지 않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디알레이푸토스라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매일 아침부터 그냥 저녁까지 기도한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규칙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규칙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 출신이 누구예요? 바리새파 사람이잖아요. 바리새인들. 근데 바리새인들은 습관을 따라서 전통이 있어요. 기도의 전통이 있는데 하루에 3번 기도해요. 바리새인들은. 언제 기도하냐면 아침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3번 기도해요. 그 전에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보니까 모슬렘들은 하루에 5번 해요. 유대인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요. 모슬렘들은. 새벽에 5시인가? 5시 반인가? 5시에 기도하고요. 아침 9시면 기도하고요. 12시면 기도하고요. 오후 3시면 기도하고 저녁 6시인가 또 기도해요. 모슬렘들은 하루에 5번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유대교나 이 기독교가 유대교나 이 모슬렘들을 그런 부분에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도 약하고 그런 어떤 종교적인 형식도 약한 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전통, 그럼 그 기도하는 전통들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전통을 버리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한 교회도 아니고 대부분의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지만은 바쁜 선교의 일정 가운데서 그렇게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규칙적으로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이제 그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좋은 길 얻기를 이라는 말씀이 우리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좋은 길 얻기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원래 그 일이 잘 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유오도예요. 유오도의 1인칭 단수 수동태 미래 직설법이에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유오대도 소마이 이렇게 해요. 이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성공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잘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로마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열렬한 관심. 그래서 로마 교회를 내가 가보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일이 잘 될 거야 못 될 거야? 어떤 말이에요?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내가 너희에게 가게 될 거라는 이 말이에요. 왜요? 내 뜨거운 열망에 대한 증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노라 그래요. 이 구한다라고 하는 말이 요청하다라는 말.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로 가게 될 형통한 길이 열릴 것임을 확신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요 못 가요? 가요. 가긴 가는데
근데 사실은 형통한 길이 아니었어요. 외형적으로는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로마를 가긴 가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를 어떻게 가요? 자유인으로 가요? 죄수로 가요? 죄수로 가요. 그러니까 형통한 길은 아니죠. 자,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가 AD 57년이에요. 57년. 갈라디아서가 56년이고 그 다음 해에 57년에 로마서를 써요. 그리고 로마로 갈 때가 언제냐면은 AD 61년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후에 가는 거예요? 4년 후에 가요. 4년 후에 바울이 그 열망대로, 기도한 대로 가긴 가요. 그런데 바울의 로마형은 결코 형통한 길이 아니라 도리어요. 좁은 고난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세 가지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체포가 됩니다. 하나는 유대교 율법을 어겼다는 그 혐의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교를 비방하고 기독교를 옹호함으로 로마의 법을 어겼다는 혐의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유대인들을 기독교로 개종하려고 했다라는 혐의로 체포가 돼요. 그럼 원래 그 이스라엘의 종교법으로 처단을 받아야 되거든요.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보니까 로마의 사도 바울의 신분이 어느 나라 시민이라고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는 그 당시에는 무조건 재판을 누구 앞에 가서 받아야 되냐면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들은.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이제 어떤 형벌을 주지 못하고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결수, 아직 형을 확정받지 않는, 아직 범죄가 이제 확정되지 않는 미결수의 신분으로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 길이 분명한 고난의 길이잖아요.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간다라는 게 이게 비참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비참해 보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길이 형통한 길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은 죄수로 끌려가는데 이게 왜 형통한 길이 됩니까?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았을 때 유대인들 중에 한 40여 명이요 결사대를 조직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23장 12,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예, 40여 명이 뭐라 그랬다고요? 이 결사대를 만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이게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죄수의 신분으로 만들어서 가는 그 길이 비참해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누구의 보호를 받고 가는 거예요?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렬히 소망하고 그리고 가고 싶어 했던 그 로마로 하나님께서요. 로마의 군대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지금 로마로 입성하게 했다라는 사실. 자,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하세요. 우리 첫 번째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를 말하며 감사의 삶을 살라. 네, 하나님께서는 8절 말씀에서 먼저 바울이 먼저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먼저. 이 먼저라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서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뭐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요? 항상 하나님께 대한 어떤 마음이요? 어떤 말이요? 감사의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먼저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이게 프로톤입니다. 말 그대로 하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첫 번째라는 말인데 근데 보통 첫 번째 그랬으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본문은 그렇게 안 나가요. 그냥 먼저는 첫 번째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먼저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아요. 무엇보다도 먼저. 자, 하나님께서는 이 프로톤, 이 첫째로 무엇보다도 먼저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의 언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자리에 가장 항상 맨 앞에 있어야 하는 것, 처음에 있어야 하는 것, 최초에 있어야 하는 게 그게 뭐 어떤 말이라고요? 감사라. 이 지금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그 가족같이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세요. 가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41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감사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우리가 기억해요. 욥입니다. 욥은요, 자신의 몸이요, 그 상피병이라고 하는 시기에서 피부암에 걸린 거예요. 자기의 몸이 피부암에 걸리고 모든 재산은 다 뺏기고 다 도둑질 맞고 심지어요 10자식이 다 죽어요.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그것을 보고 그의 아내가요 악에 받쳐가지고 이렇게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래요. 저는 이 욥의 아내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자신의 아내의 이런 그 말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린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욥이 입술로 범죄했대요, 안 했대요? 그럼 뭐 했을까요? 보세요. 복도 주님 것이고 화도 주님 것이라는 감사의 말을 했다는. 따라서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삶이 고단하고 상황이 불리하고 어려워도요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말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속에서 부끄러운 말이나 저질스러운 말을 버려야 돼요. 여기 우리 에베소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서 희롱의 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저질스러운 말이에요. 음담패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농담으로도. 옛날에 그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신방 가고 어디 멀리 여행 가고 그러면 차 안에서요. 참 하여튼 그 이상한 말은 이 귀에서 안 떠나요. 이렇게 기억나는 몇 마디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음담패설이에요. 차 안에서 권사님들하고 어디 지방으로 신방을 가든지 그러면은 차 안에서 권사님들이 어떤 권사님들인지 여러분은 아시겠죠? 그 이상한 그런 그 음담패설하고 참 그게 불편한데 근데 또 그런 말들은 희한하게 또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게 희롱의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을 멈추고 우리가 주 안에서 모였을 때 어떤 말들을 서로 하고 살아가라고요? 감사의 말.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감사의 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왜 만나요? 살아있기 때문에 만나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바울과 같이 감사의 말을 먼저 들음으로 구원과 영생의 복과 함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교훈 같이 듣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라. 자, 여러분 보세요. 왜 바울이 여기서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렬하게 로마 교회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을 가서 만나서 방문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어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잖아요. 거기 또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긴 있는데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왜 그러냐면 그 땅에 세워져 있는,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 받은 자들과 곧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 고린도에 있는 누구의 교회라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누구의 교회가 된다고요? 나의 교회가 된다라는.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사랑했다는. 자기 자신이 세운 교회가 아닐지라도요. 그래서 늘 교회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고린도후서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위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라는 교회의 근심은요. 누가 다 그를 덜머지고 있다고요? 자신이 걸머지고 있다. 모든 교회를 걱정한다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교회의 일을 걱정하십니까? 최소한 우리가 한국 교회는 다 품지는 못해도 최소한 내 교회는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구약의 위대한 종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구약의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모세는 더 좋아했다 그래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토록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주님의 몸인 모든 교회들을 그토록 사랑하는 것.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구약의 교회를, 신약의 교회를 그토록 사랑했을까요? 그럼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구속사의 뭐라고요? 하이라이트라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최고봉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 절대 교회를 다니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 교회의 생채기를 내는 거예요. 영적 나병에 걸려서 교회에서 부정을 퍼뜨리고 영적 유출병에 걸려가지고요. 교회에서 욱욱하고 승질이나 내고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모세나 이 다윗 어른들이 왜 교회를 사랑했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예, 모세 어르신이나 바울 어르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즉 교회를 공동체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세상의 보호하는 비교도 안 되는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상이 있는 줄을 그 어른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놀라운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따라서 성도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를 내 교회로 여기고
주님의 몸인 교회의 일을 내 일로 내 일이라는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교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교회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라야 하늘의 상이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세와 바울과 같이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내 아버지의 교회이며 내 아버지의 교회는 나의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몸담고 있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교회가 세상에 칭송받는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누가 성장을 해야 돼요? 누가 칭송을 받아야 돼요? 내 삶이. 그렇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예, 계속해서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이제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원하는 사도 바울의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11, 12절에서 첫 번째 목적은 이거예요. 로마 교회에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믿음을 통해서 피차 안위를 얻기 위하여 방문하기 원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그 11절 말씀에 그러죠. 신령한 은사라 그럽니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그래요.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신령한 은사를 알아야죠. 신령한 은사는 뭐냐면, 자, 로마 교회와 그 이신칭의 관점에서 볼 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대상이 좀 다르다 그랬죠. 갈라디아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이신칭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요? 복음, 이신칭의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성도들, 복음에 대한 확실한 그 소망을,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 근데 그들이 변질이 됐어요. 그 변질된 사람들에게 이신칭의 복음을 변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신칭의 복음으로 너희가 들었던, 믿었던 그 복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슈브,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예요. 근데 이 로마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라고요? 사도들이요? 아니면 복음 전도자들이요? 네,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세운 교회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높겠어요? 낮겠어요? 낮죠. 복음에 대한 이해가. 사도들이나 복음 전도자들이 세운 교회보다 낮아요. 그래서 여기서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는 복음의 진리의 지식, 그 지식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는 영적인 은사들, 이런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가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예, 이거요.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이 충만한 신령한 은사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가서 나누어 주고 싶다라는. 그래서 나누어줘서 어떻게 하자고요? 그들을 성령님 안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다 견고하게 세워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피차 안위를 얻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위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상호간에, 피차에 상호간에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그 은사를 나눔을 통해서 너희 안에서 함께 같이, 너도 위로받고 나도 위로받고, 나도 격려받고 너도 격려받고, 피차에 위로받고 격려받다, 이런 의미예요. 왜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런 말씀을 쓰냐면 11절에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신령한 은사를 가서 나누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우리나라의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몇 월 며칠 날 언제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대요. 가르쳐주고 싶대요.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그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좋으시겠어요? 살짝 기분이 나쁘시겠어요? 싹 좋지는 않죠. 아니 뭐 아는 사람이 와서 그런다 그러면 그러네 하겠지만 생판 모르는 분이 아무리 자기가 유명한 사람이라 그래도 와서 뭐 우리를 가르치네 어쩌네 그러면은 사실 살짝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내가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기를 위해서 방문을 열망한다라는 이 말이 로마 교인들에게 오해를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살짝 그렇게 기분을 나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상호간에 신령한 은사를 나눠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바울의 겸손, 그리고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생각하는 세심한 배려, 이게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언어 생활을 하고 살면은 얼마나 교회가 화목하고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13절에서는 성도가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미 맺어놓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간다 그래요. 이게 또 이제 두 번째예요. 두 번째로. 자, 바울은 일명석도 없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오늘 본문에서 그럽니다. 13절에서 형제들이라고 그래요. 이게 형제라고 하는 말이 아델포스예요. 이게 어머니의 자궁이란 말이거든요. 어머니의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형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한 단어죠. 그런데 그 일면식도 없는 로마 교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굉장히 정겹게 지금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비록 일면식도 없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형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여러 차례 로마를 방문할 열망을 품었음을 기억해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가서 너희에게 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두 번째 이유가 믿음의 열매를 얻고자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얻고자 했던 이 믿음의 열매는 뭘까요? 이게 열매라고 하는 말이 카리포스거든요. 헬라어로. 이게 원래 그 어떤 뭐 사과 뭐 이런 열매를 의미하는데, 자, 성경 속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어떤 개인이나 오늘 간증하셨잖아요. 이게 열매예요. 개인이나 교회가 간증이나 행위를 통해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 이걸 카르포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카르포스, 이 믿음의 열매를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얻고 싶은 열매는 크게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영적 지식, 즉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제 열망이거든요. 이게 제 소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소원도 같아요. 성도들 안에서 다른 것이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성장하는 것이 영적인 열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자라가고 있는 로마 교인들.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자라가고 있는 그 성도들. 이것이 카르포스, 이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 그렇게 성장해가는 성도들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도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예, 이게 선한 열매. 선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열매예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열매는 구원의 열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구원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로 해봐요.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성장해가는 성도들 안에서 이 영적인 성숙함,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울이 이렇듯 로마 교회 안에 맺힌 이 믿음의 열매들, 말씀으로 성장해가 있는 열매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삶으로 맺혀져가는 이 삶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 그러니까 말씀의 열매는 안으로 맺히는 열매라면 성령의 열매는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열매들. 이 열매들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들 맺는 모습을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그 로마 교인들 안에 맺힌 믿음의 열매들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아마도 추정해 보건대, 생각을 해 보건대, 로마가 어디예요? 제국의 수도잖아요. 그 제국의 수도이며 중심지인 로마 성도들 안에 맺힌 이 믿음의 열매들을 직접 확인하고, 그리고 로마 교회를 선교의 거점으로 삼아서 제국 안에 급속도로 복음을 확장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런 원대한 꿈, 좋은 꿈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이 꿈을 가지고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죠. 그때마다 길이 막혔다 그래요. 근데 이게 막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처럼 돼 있는데, 이게 길이 막혔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만류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류했다라는 거예요. 아직 못 가게. 그러니까 늦춰졌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길이 막혔다라고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즉, 바울이 여러 곳에서, 왜냐하면 로마의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어느 도시에 가든지 다 로마로 갈 수 있도록 길이 통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도시에 있을 때마다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딜레이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만류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로마서를 지금 어디서 쓰고 있다고요? 고린도에서 쓰고 있어요.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 그때도 가고 싶은데 못 가요. 왜 못 가냐면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서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해줬어요. 그 헌금을 가지고 구제하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아니면 내가 지금이라도 로마로 갈 텐데 이것 때문에 지금 못 간다 그래요. 로마서 10장 23절에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허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성도 여러분, 자, 이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하세요. 첫 번째 교훈 같이 듣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고 교제하라. 자, 여러분, 로마 교인들 가운데 그 누구도 사도 바울에게 로마를 좀 방문해 주십시오, 오셔서 교제하십시다라고 요청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로마 교회를 향한 그 뜨거운 열망,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요, 가서 그들과 열렬한 교제를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인격신앙, 즉 은혜와 사랑과 교통을 흘려보내는 교제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교회 그 성장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은 한국 교회가 성장하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성도의 귀족화랍니다. 성도의 귀족화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뭐 우리 교회, 우리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개척 멤버다. 내가 뭐 창립 멤버다. 또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귀족처럼 군림한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교육자들이 저를 잘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처음에 그 옥천교회를 갔을 때 한 300명 출석했던 교회인데 뭐 중고등학교 지나고 그러면서 한 800명까지 성장을 했어요.
물론 이제 뭐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활동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다 알지만은, 어렸을 때는 제가 조용히 교회를 다닐 때는 교육자들이 저를 몰라요. 왜 모를까요? 우리 엄마가 가난한 과부예요. 이름 없는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요,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잘 알아요. 이번에도 옥천에 가서 이제 오랜만에 그 어렸을 때 이제 같이 신앙생활했던 소녀배들이 옛날에 수련회 했던 그곳에 가가지고 홈커밍 데이를 했어요. 지난 금요일 날. 그러니까 그때 그 전도사님이었던 분들이 어렸을 때 제가 주일학교 때 전도사님이었던 분들은 저를 빨리 몰라봐요. 다른 그 권사님, 장로님 아들들은 아는데. 왜 그래요?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주목해요. 근데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성도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인격 신앙으로 서로를 귀히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주셨어요?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성도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천하다고 버림받고 멸시받은 세리와 죄인들까지 친구로 삼으신 예수님처럼 교회 안에서 친한 사람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이름 있는 사람들만 어울려서 사랑하는 삶, 그것도 해야죠. 하지 말라라는 건 아닌데, 그것을 넘어서 친하지 않는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 영향력 없는 사람들, 처음 나온 성도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함으로 예수님과 바울과 같이 뜨겁게 사랑의 교제를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이 와서 내게 먼저 손을 내밀고 말을 걸어주고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저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름 없는 가난한 과부의 아들이었지만은요, 나중에는 옥천교회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옥천교회 그 역사책에 보면 제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요. 청년인데 제가 그 교회에서 뭐 교육전사도 안 했어요. 근데 제 이름이 있어요. 제 영향력이 최소한 그 교회에서 한 30년을 흘러갔어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찬양단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이 찬양단이 30년간 존속하다가 몇 년 전에 이제 없어졌는 모양이에요. 그들은 늘 마하나임을 생각할 때마다 누구를 기억했을까요? 저를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제가 박정훈 목사입니다 그러면 몰라도 제가 마하나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다 알아봐요. 먼저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주고 알아주기보다는 바울처럼 먼저 적극적인 교제의 삶으로 하늘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 같이 듣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라. 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여러 번 제국의 심장인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선한 계획일지라도 막힐 때는, 무엇인가 막힐 때는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길은 다 어디로 통한다 그래요? 로마로 통한다 그래요. 당시 바울은 어떤 소원이 있었다고요? 로마 제국인 중심, 제국인 그 로마를 복음화시키면요, 제국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게 상대적으로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쉬웠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을 가지고 로마를 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번번이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길을 자꾸 딜레이 시키신 거예요. 뒤로 미루시게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두 가지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는
만약에 아니 바울이 자연인으로 로마에 갔으면은 바울이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지요. 궁전 안에도 못 들어가죠. 근데 죄인으로 가는 바람에 황제 앞에 서 가지고 황제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그러니까 죄인으로 간 것이 결국은 잘된 일이에요, 못된 일이에요? 잘된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여 명의 결사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로마의 병사들에 의해서 호위를 받지 않고 예루살렘을 출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던 길에서 100% 죽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죄수로 간 것이 결과적으로는 로마 군사들에게 끌려간 게 아니라 뭐하고 간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울을 호위하여서 가게 한 거예요. 누구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바울의 생명을 보존해서 로마까지 무사하게 안착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로 간 것이 그러고 보면은 결국은 저주예요, 복이에요? 그런 거죠. 아무리 선한 인간의 생각일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좋은 선한 이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요 자신의 기도대로 감옥에 있으면서 그리고 또 이제 무죄를 받고 잠시 석방을 돼요. 그 네로에 의해서 죽기 전까지 그동안에 자신이 꿈꿨던 자신이 기도했던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서 함께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또 그들의 믿음의 열매를 확인하고 그런 귀한 시간들도 그가 기도한 대로 소원한 대로 그가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때때로 하나님 안에서 선한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라고요? 실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앞서 행하시고 이루시고 길을 여신다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많은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세운 계획들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내가 세운 계획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말을 먼저 하는 성도, 주님의 몸인 교회를 내 교회로 인식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하는 성도,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 뜨겁게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성도들, 그리고 모든 일에서 나의 계획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 성도, 그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